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사랑하는 종들을 주의 은총의 날개 아래 두시고 힘주셔서 또 새벽에 이곳에 모여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혹은 가정에서 함께 시간을 같이 하고 말씀 앞에 앉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감히 조금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주셔서 항상 말씀을 바로 깨닫고 또 몇 마디 증거하고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우리 속에 더욱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에 헛되이 읽지 않고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유익되게 듣고 유익되게 받아서 유익이 되고 은혜와 복이 되고 풍성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꿀보다 더 달고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되게 하시고 금, 은, 보화보다 더 값진 말씀임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흥미와 말씀의 맛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44편 말씀, 고난 중에 주의 구원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은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명상시 혹은 교훈시 이런 뜻이고, 영장을 위한 노래, 영장은 찬양 대장 혹은 찬양 지휘자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1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니이다. 자,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들의 날에 행하신 일들을 전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열조를 심으셨고 이방 백성들을 괴롭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때의 가나안 정복 사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음란의 큰 죄악에 빠져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징벌하셨고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열조들이 그 땅을 얻은 것은 그들의 칼이나 그들의 팔로, 즉 그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 빛으로, 즉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엄위하신 심판의 능력이지만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긍휼하신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열조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까닭은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보응치 않으시고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4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혹은 주로 말미암아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라고 불리십니다. 왕은 백성을 통치할 뿐 아니라 원수의 침략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지. 오늘날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첫째의 임무죠. 전쟁을 잘 대비할 수 있는 대통령이 아니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자이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롭고 선한 왕이시며 전쟁에 능한 큰 용사이십니다. 시편 저자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간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대적들을 누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자이십니다. 6절 보십시다. 이는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것임이니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시편 저자는 원수와의 싸움에서 자신의 활이나 칼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에게서 구원하셨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신 과거의 경험을 말합니다. 또 그 일로 인해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다고 증거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과거의 일에 근거하여 현재 그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9절 보십시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먹힐 양 같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무료로 파심이여 저희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케 하시니 둘러 있는 자가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열방 중에 말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물 당케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후욕하는 소리를 인하며 나의 원수와 보수자의 연곤이다. 보수자는 원수가 없는 자죠. 원수가 없는 자의 연곤이다. 시편 저자는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이 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 모욕을 당하게 하셨고 전쟁 때에 그들의 군대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대적들에게서 패하여 돌아섰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탈취를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먹힐 양같이 잡혔고 열방 중에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아무 몸값도 받지 못하는 자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웃 나라들에게 욕을 당했고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말거리가 되었고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머리 흔들물 당했습니다. 그들의 불명예가 종일 그들 앞에 있었으며 수치가 그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며 그들의 원수와 원수 갚는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성도에게는 환난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실패하고 탈취당하고 무가치하게 취급을 당하고 조롱과 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본문은 6번이나 주께서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또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로 먹일 양 같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무료로 파시고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케 하시고 주께서 우리로 열방 중에 말거리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6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의 현실을 주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고난의 현실로부터의 회복과 해결의 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해결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보입니다. 17절 보시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마음이 퇴축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실랑의 처소에서 심히 상해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대저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대적에게 모욕을 당했고 패전했고 흩어졌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시편 저자는 주께서 우리를 실랑의 처소에서 심히 상해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랑은 여우와 이리의 중간쯤 되는 제칼이라는 그런 짐승이 있어요. 제칼이라는 짐승입니다. 여우 같은 것이, 이리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이 처한 곳은 죽음의 위협과 위험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했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는 말은 창조자와 섭리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그의 계명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았고 그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고난 중에도 주를 따르는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예수님 믿어도 소용도 없다고, 하나님 이제 나 안 믿는다고 돌아서는 것은 믿음 없는 그런 일이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을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아내셨을 것이라고, 더듬어 내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모르시는가요? 다 아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참된 마음도 진심의 마음도 혹은 변질된 마음, 위선적인 모양만 그럴듯하고 속에는 그렇지 않은 악한 그런 변질된 마음도 아십니다. 22절 보시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부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참 귀한 말씀,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 고난은 온종일 계속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고난과 압제를 받았습니다.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했지. 그들은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또 시편 저자는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으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주무시고 그들을 영영히 버리신 것 같았고 그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잊으신 것, 그들을 잊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는 고난 중에 낭망치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주여 깨소서, 깨소서,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4장 7절은 그렇게 표현했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면 기도하기를 힘쓰면 되겠습니다.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성경 듣기를 좋아하고 아멘으로 하나님의 발 앞에 앉아 성경 듣듯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던 마리아처럼 말씀을 우리가 듣기 좋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좋아하면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은 기도로 나타나고 간절한 기도는 그의 응답을 가져올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특히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구원을 간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우리는 부족함이 많으므로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고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는 모든 연약성이 없지 않아서 이 세상의 죄악된 환경에 던져지면 우리가 반응하고 죄를 지을 소지가 많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있는 인생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이미 베푸신 사랑을 쏟으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좀 믿음으로 순종 생활하면 더 담대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담대함의 근본의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가르치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서 내 이름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 인자하심, 예수님의 대속의 그 은혜, 그 사랑의 그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하는 것이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 우리가 찬송, 그런 고백을 늘 하듯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시행하리라. 시편 44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다. 왕이시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왕이시니이다. 4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주는 나의 왕이시니. 왕이라는 말씀은 시편에 많이 나오죠. 나의 왕이신 하나님. 5편 2절에도 74편 12절에도 84편 3절에도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죠.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왕은 우리 하나님은 유능하셔서 좋은 통치자요. 또 원수 사탄과 악령들과 그 어떤 인간 원수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또 원수를 징벌해 주실 수 있고 징벌하시는 하나님 왕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기뻐하셔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건강 등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그런 거 좀 있다고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만 우리가 높여야 되지 세상 것 우리의 가진 것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둘째로 성도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그의 언약을 잊지 말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런 고백을 하죠. 그들이 극심한 고난, 하나님의 징벌과 징책을 받는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성도에게 고난은 성화와 선한 인격 훈련을 위해서도 오지만 주로 그의 죄와 실수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에 성도는 잘 참고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되고 성화 훈련을 잘 받아야 되고 특별히 자신을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고난이 있을 때 내게 부족한 것은 없는가? 마음이 높아서 교만하지는 않았는가? 혹은 세속적인 그런 죄 가운데 내가 기웃거리거나 떨어지지는 않았는가? 그런 것을 살펴서 또 믿음 없이 행한 것은 없는가? 살펴서 고난 가운데서 더욱 믿음 있는 자가 되고 성결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참 부족한 종입니다. 그렇게 참으로 고백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바르게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고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 주께서 이 고난을 주셨으니까 아까 6번 주께서 6번이나 주께서 이 고난을 주셨으니 고난의 해결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해결책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자 하는 그것이 계명을 힘써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말고 계명 순종을 힘쓰는 것이 고난을 해결하는 길이다. 성경이 보이는 그러한 해결책이죠. 고난을 당할 때에 이렇게 어떻게 해결할꼬 하고 여기 뛰고 저기 뛰고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을 좀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그 고난이 자기의 성화를 이루는 유익이 되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다. 셋째로 또 중요한 교훈 하나 여기에 있지요.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면서 구하여야 할 것이다. 구하여야 할 것이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확증이 예수님이죠. 구주 예수님, 우리의 친구라고 표현하신 감히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를 종으로 취급하지 않고 친구로 여긴다. 항공하고 감사하죠. 친구는 친해지는 게 친구죠. 인간 내에서 관계에서도 우리가 좋은 사람하고는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표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자만 의지하면서 이미 우리가 받은 큰 은혜, 이 구원의 의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 때문에 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확증이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확증이신데 이 주 안에서 우리가 그 인자를 의지하며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여 깨소서, 일어나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원하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그런 이 땅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큰 사랑과 긍휼과 인자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그 인자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서도 담대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모두들이 되게 하소서. 이 세상에는 고난이 많이 오고 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다 우리에게 닥치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낭망치 않고 항상 승리하여 오히려 다 합력하여 유익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늘 주옵소서.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